41쪽 본래 부처를 회복하라. 무상심심 미묘와 백천만명난요 아감문경덕수지 운해열의 진심 나무묘법연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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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법연하경. 그동안에 법황에서 본 대승기신론을 강설해 왔습니다. 오늘은 본래 부처를 회복하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간부터서는 오법연화경 본문 8품을 강설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 거룩한 진리를 갖다가 듣고 알고 깨닫게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시는 불자들은 이미 공부를 다 했습니다만도 다시 드러내가지고 짚어나가도록 그러겠습니다. 본래 부처를 회복하라. 내가 책을 한 10년 전에 쓴 책이 있죠. 부처가 중생을 탈을 쓰고 가는 건데, 그 열애 수랑품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부처가 중생을 탈을 쓰고 하는 그 말이 성립이 됩니다. 사실은 그 책은 그 제목에서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본래 부처를 잊어버리고 중생의 탈을 쓰고 중생 노릇만 한다는 그런 뜻이죠.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책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는데, 저마다 우리는 본래 부처를 회복해야 됩니다. 옛날에 성철 큰스님께서는 자기를 바로 보라 이런 책을 내놨습니다. 자기를 바로 보라. 이는 자기 본래 부처를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부처가 중생을 탈을 쓰고 중생 노릇만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야말로 참 그런 책을 냈는데, 본래 부처를 회복하라. 우리 모두의 자신의 참모습은 본래부터 부처였습니다. 우리의 본래 성품은 바로 부처님 성품 그대로입니다. 부처님이라고 해서 더함이 없고 중생이라고 해서 덜함이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중생이 깨달으면 부처고 부처가 미혹하는 것 같으면 중생입니다. 우리는 본래 순금입니다. 잡철이 아닙니다. 그 잡철이 순금을 덮었을 뿐입니다. 우리 수양한다는 것은 그 잡철을 이제 치우는 과정입니다. 진주가 진흙 속에 묻혀 있으면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대로 진주 속에 진주일 뿐입니다. 이제 그 진흙을 치우고 그 진주를 드러내야 됩니다.
만고불변의 본래 성불, 이것이 열애순환품의 핵심 진리인데, 허공이 무너지고 깨지고 해도 만고불변의 본래 성불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든지 가셨든지 중생의 본래 성불은 정말로 변함이 없고 더 없고 고귀한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열애수랑품에서 구원실선 삼국의 도리를 설하시고, 이것이 모두가 십부기의 사연이라는 것을 어머니 밝히고 계십니다. 부처님만이 구원실성이요 삼국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십부기의 모든 법계 중생들이 다 그렇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을 하시고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본래부터 부처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중생을 제도 해탈케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 다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경전 차원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그러나 법화경 수랑품 차원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중생 너희들이 본래부터 부처였다, 이걸 가르쳐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를 갖다가 어디다 저담 잡히는가 어떻게 해가지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중생 노릇을 하고 있다. 본래 부처를 회복하라. 이러한 도리가 우리들에게는 최대의 선물이고 행복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절대적인 존엄성입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상관없이 우리의 본래 참 성품은 그냥 그대로 부처였다는 겁니다. 그 자리는 잘나고 귀하고 천하고 이런 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열애수랑품의 그 구경의 진리가 십법계의 사연이고 우리 자신의 사연이에요. 따라서 내 자신의 사연이었더라. 여기 앉은 우리 중에서, 불자들 중에서 누가 성불한다고 봅시다. 부처님과 같이 내가 진실로는 성불의 어음이 백천만을 성지급이니라 이렇게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구경에 가서는. 다음에 오실 미륵 부처님도 그때 가서는 역시 그렇게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애수랑품. 내가 진실로는 성불의 어음이 무량백천만화 성지급이니라. 우리는 본래 성불
본래 부처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본래 부처가 우리들의 참모습입니다. 예수랑 부모를 읽고 또 읽고 독송하니까 이 사연이 부처님의 사연인 동시에 십법계의 모두의 사연이구나. 자신을 참모습을 회복할 때 이는 절대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게 되며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최대의 선물이 되고 행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을 때 시방 국토가 부처님 불부터 아님이었고 삼세를 통해서 부처님 아니 계시는 때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방편이요. 또 성수 80의 열반의 모습을 보시는 것도 방편일 뿐입니다. 상유명을 하는데 오고 감이 어디 있습니까? 오고 감을 보이시는 것은 사실은 오고 감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고 감을 보시는 겁니다. 예수랑품 차원에서는 사실은 너희들이 본래부터 부처였다. 빨리 회복하라. 회복하라. 그렇게 이루고 계십니다. 참선을 한다, 연구를 한다, 경전을 독행한다, 주문을 외운다. 어느 수행도 좋습니다. 어느 수행을 해도 좋은데 자기 본래 자선, 본래 부처를 갖다가 회복해야 됩니다. 무슨 수행해도 좋습니다. 나무모범진화경 제목으로는 그 순간이 자기 본래 부처를 회복하는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신다고 합니다. 일대사 인연이란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 지견을 열어서 부처님 지견을 보게 해서 부처님 지견을 깨닫게 해서 부처님 지견에 들게 하시고자 세상에 출현하는 것입니다. 중생이 불도를 이루게 함이 곧 이것이 일대사인연입니다. 무법연화경 설하신 이 자체가 일대사인연입니다. 무법연화경을 설하심을 해서 일체 중생이 불도를 이루는 길을 그대로 내려놓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본래부터서 부처님 지견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본래 부처님을 깨우쳐 주시려고 이 세상에 출현한 것입니다. 중생이 본래부터서 부처의 인가의 덕을 갖춘 봉구무약 삼신부림을 깨우쳐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부처님 일제사 인연이요 본래 부처의 도리입니다. 봉구무자는 본래부터 구족하고 있다. 삼신부를 갖다가 우리 저마다 본래 삼신부를 구족하고 있다. 생사, 생로병사, 우주고뇌, 탐진치 이런 것들이 본래 부처를
감사하고 말았습니다. 맑은 하늘은 그대로인데 비구름이 와서 덮었을 뿐입니다. 덮었다고 해서 그 하늘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성은 본래 부처는 허물어지거나 깨지거나 오염되거나 파괴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천지 우주가 깨지도 우리 본래 자성은 그대로입니다. 연꽃은 흙탕 물 속에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물들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자성불은 중생의 번뇌망상에 물들거나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성불이 꼭 무법연화경이다. 우리 본래 부처가 꼭 무법연화경이다. 무법연화경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짚어가야 됩니다. 대성인이신 부처님께서는 출몰이 없으시고 나오고 들어감이 없으시고 생멸이 없으시나 출몰이 없고 생멸이 없다는 것을 일러주시려고 세상에 출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진여의 법성이다, 제법실상이다, 제1이제다 여러 가지 말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마다 갖고 있는 이 자성을 갖다가 자성불을 갖다가 인기 강함이 꼭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자성불은 어찌 오감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린 것 같으면 제불열애란 모든 부처님 열애란 진여의 법성을 인기가 함이 부처인 것이요 진리함이 바로 모범연화경 자체입니다. 그래서 모범연화경과 시방제불과는 불가사의 둘이 아니고 일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본문을 했습니다만도 중생심 가운데서 열애를 찾아라. 우리의 열애는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심령 가운데서 열애가 작동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우리의 자성이 꼭 부처입니다. 마음밖에 부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부처를 찾지 않고 밖에서 부처를 행성으로서 음성으로서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운데 상주불멸, 구원실상 상주불멸하는 본래 부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불자들 가만 짚어보십시오. 열애수랑품이 저마다 우리들 지금 이 법화경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 사연이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행복하고, 그야말로 인간의 절대적인 존엄성을 회복하는 때입니다. 그렇게 깨달을 때. 우리의 그 자성이 구원실성이었고 상주불멸이었다는 거죠. 열애스러운 보면 8자로 함축을 하는 것 때문에 구원실성 상주불멸입니다. 다른 말로서는 열애비밀 신통지력입니다. 열애비밀은
본래 부처 당체고, 그걸 밝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비밀이고, 여기 가장 거룩하고 여기는 하나의 비밀법이죠.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이거 깨달은 법이요. 아직 세상에 밝히시지 않은 법이요. 그래서 열의 비밀입니다. 신통지력은 이미 구원실성 상주불멸 하시는 그 도리를 갖다가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의 비밀은 본불림 단체고, 열의 신통지력은 적불림 단체다. 부처님께서 정멸도량에서 6년간 고행하시고 성불하심을 보이는 것이 바로 신통지력이요. 구원실성이라고 선언하시면 열의 비밀법이 됩니다. 이런 열의 비밀 신통지력이 바로 우리들 자신의 사연이었고 내 자신의 사연이었다는 거죠. 만약 열의 수랑품이 팔만대장경에서 없다면은 우리 불교는 마치 뿌리 없는 부평초와 같다. 과연 어디에 의지할 것인가? 이 열의 비밀 신통지력, 열의 수랑품이 밝히시는데도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기가 다 빠지고 미륵부처가 아니면 중생을 제대로 못한다 해가지고 그런 사태명교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판국입니다. 지금 현재. 구원실성 상주불멸이라고 밝혀졌는데 어느 부처님이 기가 빠지고 되니 안 되니 다음에 미륵부처님 아니면 중생 제대로 못하니 그 말이 어떻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를 회복하는 것 같으면 즉 자신의 부처를 회복하면 되고 그 자신의 부처가 구원실성 상주불멸하는 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으로 비롯하여 윤회의 고통이 이어지고 또 생사 해탈도 마음으로부터서 비롯됩니다. 우리 마음이 내 자신을 묶는 그런 경우도 있고 내 자신을 해탈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쓰는 것 같으면 부처로 나아갈 것이고 잘못 쓰는 것 같으면 윤회의 새사들이 되고 그렇습니다. 윤회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집착입니다. 어디든지 집착 안 하는 것 같으면 비록 모범연하기는 소양한다 해도 집착하는 것 때문에 윤회의 고리가 됩니다. 사설이 됩니다. 구원실성 상주불멸이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배워 깨닫고 받아지니고 있으면서 어디에 집착할 것이 어디 있는가? 한 끼 굶어도 좋습니다. 없어도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그 부산서 오시는 노보살님들 80이 넘고 90이 지금 넘은 분도 계시고 다 90 다 됐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한 달도 안 빠지고 그래도 차를 대제라가 오시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대그룹의 회장보다 더 행복합니다. 지금 대그룹의 회장, 어떤 그룹은 회장은 뇌사상태에 빠져서 식물인간에서 지금 병원에 누가 있다고 방문하고 있고, 어느 그 그룹 회장은 옆에서 부축 안 하는 것 때문에 생활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 분들보다도 이 법을 받아지고 지금 아무것도 가진 실질적인 재물은 없어도 노보사들이 훨씬 행복하고 행복돼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행복이라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많이 가져 행복한가? 대구름에 무슨 회장이 되어도 임원이 되어야 행복한가? 우리는 지금 현재 상주불멸 구원실성 이 도리를 받아지는 사람, 부처님의 전법제를 받아지는 겁니다. 전법제. 법의 재물을 갖다가.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었다. 불구자적이다. 무상부치 불구자적이다. 값도 모를 무상보배를, 보배 무더기를 갖다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었다. 우리는 그러한 진정한 부자들입니다. 부처님의 전 재산을 물려받아 쓰고 있는 그런 부자들이다. 윤회는 집착에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모든 집착을, 큰 도리를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집착을 내려놔야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나는 것 때문에는 그때서 우리는 대자유인이 되고 소유욕에서, 갖고자 하는 소유욕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허공에 바람이 머물 수 없듯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업이나 접이나 이런 것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상을 깨달아 활용함으로 해서 100만 억급 동안 지은 생사 중재를 손가락 한번 튕길 순간에 모두 제하해버린다 했습니다. 우리 그 자성에는 무슨 죄다, 업이다, 복이다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옛날부터 도인들이 그야말로 그 생활이 걸림없는 생활을 하고 무해자제하는 그런 생활을 하신 것이 바로 그런 도리에서 그렇습니다. 내 청정자성에 어디에 복이 붙고 어디에 죄가 붙겠는가? 어디에 업이 붙겠는가? 우리는 꽃하는 것도 업타사하고 과거에 업타사를 하는데 시성을 깨달고 진여불성을 깨달으면 그야말로 눈 깜빡할 사이에 모든 업장과 접이 소멸되고 붙어차이 남는 겁니다. 마음은 부처가 머무는 당처이나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오양락에 빠져 욕망과 분노와 인색함에 빠져 온갖 고통을 갖추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자비심, 이 자비심은 부처님 마음이요, 부처님 마음은 곧 자비심입니다. 이러한 자기 자성을 회복할 때 그냥 그대로 그 자비심이 나오는 겁니다. 종교를 잘못 믿으면은 어떤 절대자의 시종이 되고 거기 묶이고 그 절대자가 자신을 이끌어주기를 바라고 구원해주기를 바라고 어떤 그 절대자, 어떤 절대신에게 은총받고 구원받기를 바라고 이래가지고 절름발이 종교가 되고 그 절대자의 노예가 되고 시종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불교는 자기 자신이 절대자가 되어야 되고 자기 자신이 부처가 되어야 되고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얽매이고 끄달리고 시종이 되고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모시고 애경 드리고 예불 드리고 하는 것은 이러한 거룩한 진리를 먼저 깨달으시고 이 세상에 밝혀주신 대한 대스승에 대한 공경심입니다. 어떤 절대자나 어떤 절대신으로서 우리는 부처님께 공양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룩한 진리를 갖다 이 세상에 밝혀주신 대한 대스승 자로서의 우리는
그러한 공경심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거룩한 진리를 갖다 우리가 이만큼 공부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데서 자유스러워야 됩니다.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현재 환경에 끄달리지 말고 행복해야 되고 자유스러워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자기 마음 가운데서 좌우가 됩니다. 마음을 잘못 쓰는 것 때문에는 그야말로 고통 속에 빠질 것이고, 마음을 잘못 쓰는 것 때문에는 고통 속에 빠질 것이고, 마음을 잘 쓰는 것 때문에 부처의 지에 올라가고 부처를 회복하고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뭘 설명을 합니다. 어떤 스님이 책을 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 깨보니까 그것도 역시 참 새벽에 내가 예불 시간 딱 돼가지고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었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을란가, 어떤 소식이 있을란가, 성철 스님에 대한 어떤 소식이 있을란가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녁 낮에 되니까 어떤 보살이 책을 몇 권 가져왔습니다. 성철 스님 책이에요. 시공약이 가는 것입니다. 시공약이. 원택 스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제 그 성철 스님 열반 드시고 나서 원택 스님이 그 시공약이 책을 쓰시거든요. 그 시공약이가 조선일보에서 책을 냈는데 조선일보 전면 광고가 몇 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올라고 책이 많이 팔렸을 겁니다. 일체 중생이 역시 모급에 의지해가지고 성불하게 됩니다. 상계 유심소자이라 했습니다. 상계가 오직 이상이, 상계가 오직 마음으로 지은 바이다. 마음은 본래부터 소소영영한 동각의 덕선을 갖추고 있다. 부처의 인간을 갖추고 있다. 마음은 본래부터가. 일체 만법이 진여법성을 떠나 한 법도 없다. 이것이 대성기준론의 주골자입니다. 진여법성, 대성기준론, 우리 모범연합에서는 그 진여법성을 갖다가 제법 실상인 돌을 해가지고 참 밝히셨고, 대성기준론에서는 마명보살이 진여법성이라 해가지고 그 소소영영한 우리 마음을 갖다 밝혀나갔습니다. 일체 만법이 진여법성을 떠나 한 법도 없다. 따라서 일체 중생이 마음의 보배소리를 타고 직기 돌아간다. 보배소리를 타고 바로 도랑에 이른다. 그래서 마음이 곧 대성이요. 그 마명보살도 대성기준에서 마음이 대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대성기준의 골자입니다. 심적 대성이라 하거든요. 심적 꼭 모급이다. 심이 우리 마음이 꼭 모급이다. 우리 마음과 모급 연합경은 둘이 아니다. 마음을 떠나 별도로 법을 구하면 토끼를 떠나 토끼 간을 구하는 어리석은 거비와 같다. 마음을 떠나서 별도로 부처를 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래를 가지고 밥을 짓는 것 같다. 모법을 구하려는 그 마음이 꼭 모법이요 법의 탑이고, 나무 모법연합경 제목을 모르는 것은 그 몸이 곧 법의 탑이다. 법의 연꽃이다. 보려놔도 모법을 신용하는 그 몸이 삼신을 법보와 삼신이 머무는 법의 탑이다. 우리 가운데 부처가 머무르고 있으니 법의 탑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법의 성강기를 타고 등각지를 지나 모각지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등각지는
일생보처라 해가지고 지금 미륵보살이 머물고 있는 자리입니다. 모범연왕에 들어가지고 초지부터서 초지, 일지, 이지, 삼지, 십지까지 10지가 부문지고 11지가 바로 등각지입니다. 12번째 자리가 무각지인데 그게 부처님 자리입니다. 지금 미륵보살이 등각지에 머물고 있죠. 등각지를 지나 무각지는 부처님 자리인데 무각지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삼세제불께서 모법의 신법을 타고 무각지에 올라 10호를 구족하신 것입니다. 일체 중생, 우리들도 모법의 신법을 타고 마침내 열의 10호를 얻게 되고 무각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제대로 쓰는 것 같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열애를 곧 회복할 것이고, 잘못 쓰는 것 같으면 그야말로 저 악도에 드는 기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성을 북선을 회복해가지고 어쨌든 열반성에 들어야 되고 금생에 윤회의 다줄은 끊어야 됩니다. 이 거룩한 법을 만났을 때 윤회 끊지 못하는 것 같으면 또 어느 생을 기약하고 또 어느 법을 가지고 윤회를 끊겠습니까? 남문무법연화경 제목을 소리 높이 부를 때가 모법의 신법을 타고 직지도랑하는 때이다. 도랑이 바로 이런 때이다. 남문무법연화경을 제목을 신용하여 받아지는 때 중생 소유라가는 때이다. 자하게 보는 것 같으면 중생 소유라 하는 게 있습니다. 중생이 즐겁게 논다. 제목을 떠나서 모법을 떠나서 중생 소유라는 없다. 모법을 떠나 별도로 중생 소유라는 없느니라. 남문무법연화경 제목을 일심으로 부를 때 송성치불에 부신하는 때이니라. 모법을 떠나 별도로 중생의 성불은 직도는 없는 것입니다. 성방을 짓고 한량없는 스님을 공양하고 탑을 세우고 한다 해도 모법을 신용하지 않고 모법을 비방하고 모법 받아진 자를 비방하는 것 같으면 악도의 기원이 됩니다. 분별공덕 분법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 모법을 받아지고 읽고 외우고 받아지는 사람은 사사공양을 알 필요가 없다. 안 해도 된다. 성망을 짓고 부처님께 공경 드리고 의복과 탕약과 이런 걸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이 모범연화를 받아지는 그 자체가 큰 부사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범연화를 받아지니고 다시 또 육바람일을 닦는다면은 실질적인 육바람일, 사행이라고 그러죠. 육바람일을 닦는다면은 그 공덕은 마치 시방 흑원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범연화경을 절대로 배반하지 말아야 된다. 모범연화경을 아무리 공덕을 지어도 모범연화경을 배반하는 것도 그 공덕을 갖다 전부 까먹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어떤 중생이 법화경을 얻어 듣지 못하는 자는 마땅히 이들은 큰 이익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한량 없는, 가히 없는 불가사의 아성지급을 지날지라도 마침내 안오따라 삼마삼부를 얻지 못한다 해놨습니다.
다른 방편법으로서는 국익의 진리를 갖다 얻지 못한다. 불도를 이루지 못한다. 왜냐하면 깨달음의 크고도 고든 길을 갖다 알지 못하는 때문이다. 까닭이다. 험한 길을 가는데 꼬불꼬불한 길에서 골목길에서 헤매고 있는 것과 똑같다. 우리는 성불의 직도를 지금 달리고 있다. 묘법은 중생성불의 직도이니라 성차보성 직지도랑이니라. 법의 수레를 타고 곧 바로 도랑이 이른다. 꼬불꼬불한 미로에서 헤매지 말고 모보의 직도를 들어가야 한다. 이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이 법을 갖다가 전해야 됩니다. 이 법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흔히들 이 법을 갖다 너무 절에 자주 가고 이 법을 수행하는 것도 뭐 너무 깊이 빠진다고 염려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근기가 약한 사람은 무슨 일이 조그마한 일이 눈앞에 와도 도망가기 바쁩니다. 상근기는 신명을 겁니다. 신명을 걸고 이 법을 믿고 따르면은 그야말로 성불 못하면 한 사람도 없지만도 요즘 말도 시대에 나는 사람들이 근기가 하열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법을 믿지 않고 수행하지 않고 이 법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천이 만이 이 법을 펴고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일을 갖다가.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인도해야 됩니다.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해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하는 것은 자기 이타가 되고 자기 자리가 되고 해설하는 것은 이타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타행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중생으로 하여금 성불의 길로 들게 하심이 세종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근본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일을 보나보살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마음의 목을 망각하고 산다는 것은 개시현망이다. 모두 다 허망한 일이다. 달팽이 뿔같은 세상락에 빠져 천년영화를 누린다 해도 마침내 저승사자의 철퇴를 면할 수 없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그룹 회장들이 지금 현재 내사 상태에 빠져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헤매하는 거 보십시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천불수수하는 이 모범연합을 받아지고 수행한 사람은 이 사람 명연말 칠 때 부처님께서 천부처님께서 손길을 주시가지고 그 사람 인도한 데 되어 있습니다. 보행보살 금발품에 그대로 놓는 데 보거든요. 천불수수한다. 천부께서 손길을 주시가지고 그 사람 인도한다. 모법신법을 타고 법원지를 지나 등각지를 지나 마침내 무각지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불자도람 소득비호법 능지식행자 불구역단다. 우리가 늘 신행영원에서 애우는 열애실력품 마지막 개송입니다. 그야말로 든든하게 없는 그지없는 그런 굉장히 개송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얻으신 비밀되고 용인한 법을 능히 이경을 받아진 자는 불구역단다. 머지않아서 얻게 될 것입니다. 곧 불도를 이루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모든 부처님께서 도랑에 앉아서 얻으신 비밀되고 용인한 법을 능히 이경을 지낸 자는 오래지 않아서 마땅히 얻으리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중생성불을 갖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자부의 금원의 어떻게 허망함이 있고 어떻게 빈틈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야말로 참 행복한 사람이고 절대적인 그 참 무너지지 않는
그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가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범연합회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내 주변 사람들을 갖다가 제도하는 그러한 일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예, 오늘은 법화경에서 본 대성기준론 이걸 갖다 참 이만큼 강연을 갖다가 모두 마치도록 그러겠습니다. 예, 내가 초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간부터서 본문 8품을 가지고 강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트북에 탑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